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법이 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넘어지는 걸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배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배교하고 배신하는 걸 말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덫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실족은 넘어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심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실족을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안에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서 실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에서 앞으로 나가는 걸음 속에서 왜 미끄러질 뻔했는가?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습니다. 그 악인의 번영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이 실족한다 이겁니다. 시편 73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족케 하는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배신하고 배교하고 세상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유혹과 미혹과 걸려 넘어짐과 실족치 않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여러분이 스가랴서 13장을 통하여서 13장 7절에 이미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양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 버리죠.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다 흩어지고 말죠.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이 다시라는 단어들이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제자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고 주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베드로의 믿음의 허황성,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만만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또 예언하셔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다른 복음에서는 닭이 3번 울기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닭이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신 것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겠노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멸시하는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에도 주의 경고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실족하는가? 왜 배교하고 배신하고 주를 떠나는가? 왜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가? 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재물의 부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죠. 그 부자의 소망은 뭐요? 자신이 수확한 모든 것에 의하여서 소망을 두고 있죠. 창고를 내가 다시 짓고 수확한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내 혼나 몇 해 동안 먹고 마시자, 즐겨하자.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해가면 네가 뭐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 자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어느 순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간 것처럼 사라지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세요?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물질적인 부유함은 가지고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잠언 13장 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족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웃이, 사람이, 세상이 비방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에 굴복하여서 실족하는 경우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난, 비방?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며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였나이다. 뭐 영적 교리죠. 그저 성경 믿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비방했죠. 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함 가운데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비방에 스스로 굴복하여서 실족하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다 이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고 있다 이거죠. 시편 3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비방과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굴복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주와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들이 그 큰 용광로에 집어 던지는 위협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지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죠. 물론 주님 당시에나 유대인들 회당에서 자기들을 추례시키기로 결정하면 그 추례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유대인에게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죠. 여러분을 죽이는 자는 누구요? 주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죠. 주를 위해서 선교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 시련, 환난,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싫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위해서 진리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욥기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단련돼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돕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저 성경 구절만 알고 있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야죠.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죠. 물론 주께서 주의 의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시험에 던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주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미혹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거짓말에 미혹당하여서 거짓을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 배교와 배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 그리고도 자기들의 열성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있죠.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속에서 자신들이 거짓을 믿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끄럽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명석이가 이끌었던 이단이죠. 그 정명석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엇을 받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형이 확정되어 있죠. 이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을 사실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악한 도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실족해 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이 네 죄악을 말하며 네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아니니라. 정녕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믿음의 고백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욥기서 1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의 말이 쓸모없고 헛된 말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여러분의 입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리라. 헛된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진리에 대해서 말함이 아니라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진리에 대한 부인, 입술로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부인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성경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에 대한 부인과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자들, 그 마음이 자신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인용했던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마음이 부인하기 때문에 입으로 부인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왜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들, 올바른 믿음이 나타나지는 않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 거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것은 뭐요? 세상 속에서 보는 것은 뭐요? 세상 속에서 듣는 것은 뭐요? 전부 믿음 없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6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방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 그 마음이 타락해짐으로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되고 헛된 것들, 거짓된 것, 죄가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행위로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떠한 것들을 행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 성경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는 그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은 악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믿음에서 실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왜 실족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보는 것은 뭐였어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어디를 바라보았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름답게 보였죠.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아름답게 보이죠.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자신의 장막을 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요? 성문에 앉을 만큼의 인물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서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세상이, 이 세상은 이집트와 같은 것이요. 이집트는 악함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보는 눈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다. 이게 무엇을 보느냐예요. 눈은, 여러분의 눈은 성경 말씀처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더 보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귀는 듣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듣는 것도 여러분의 귀를 만족하게 못한다고 전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믿음에서 실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로 인해서 죽으심이죠. 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됨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이 헛됨이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가? 주의 십자가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골고다의 언덕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누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주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당하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보혈이 누구를 위해서 흘리셨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죽어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잖아요. 그 보혈이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보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피가 아니고서는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 율법에 의하여서도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완전한 구속으로 이끌어 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했습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씻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실족해서는 아니 돼요? 입으로만이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야죠. 바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것,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원하시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계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왜?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뭐요? 가지잖아요. 가지가 그 나무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겠죠. 만약에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스스로 그 잔을 마시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예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분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대신 우리의 잔을, 고난의 잔과 진노의 잔은 다르죠?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요? 지옥의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지 않습니까?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왜 주께서 지옥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주께서 대신 감당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지옥에 그대로 계셨다면 여러분의 지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왜 실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는 거? 주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실족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의식주 때문에 실족합니까? 실족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실족했죠? 제자들도 실족을 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실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고 주께서 그 사람의 의뢰가 되시고 의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신뢰를 갖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들, 실족했을 때 빠르게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